4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제1회 언약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4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이고 혼례자는 신랑 병규석, 신부 박은진입니다. 장소는 예배실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입니다. 4월 예수 영접 모임이 4월 26일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있습니다. 담당 목장은 용인 목장이고 담당은 담임 목사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10, 간청의 삶, 수요 예배, 정말훈련 30, 소낙비와 이슬비.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식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4월 11일은 용인 목장, 4월 18일은 쉼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4월 12일은 용인 목장, 4월 19일은 선안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주차장 활용. 1부 예배에 오시는 분이나 2부 예배 때 일찍 오시는 분들은 마당에 주차하지 마시고 교회 내리막 주차장에 우선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섬겨주시면 VIP들이 좀 더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대청소하신다고 수고들이 많으셨어요. 교회 이것저것이 잘 정리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방송 시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마이크를 쓰는 저로서는 금방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조절이 잘 돼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건반이 2대가 생겼네요. 네, 또 건반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식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광주까지 성도들이 내려갔다 왔는데 가는 도중에 차가 멈췄어요. 이유는 키를 안 가져갔어요. 카니발 키를 안 가져가 여기서는 시동이 걸려서 출발이 됐는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출발하려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도 키를 안 주고 주목사님도 키를 안 받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다 안 돼가지고 우리 박수연 형제님이 갑자기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반 정도 걸렸을까요? 아주 빨리 가서 키를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회차를 하십시오. 돌려서 오십시오. 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면 12시가 뭐예요? 1시 반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얼굴은 보고 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목사는 항상 하지 말라 그러고
성도들은 한다고 그러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청소를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다가 안전사고 생기면 큰일 난다. 근데 담당자 또 목사님이 청소합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 안전하게 잘 하십시오 했더니 어제 2시 반 이후까지 청소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점심도 그냥 맛있는 오리고기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식사까지 풍성하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장례식장에도 가고 대청소도 참석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만 하게 되잖아요. 이게 먼 거리니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또 이거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다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는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를 또 잘라내고 또 치우고 하다 보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기도도 못 해줬어요, 제가. 근데 안전하게 잘 마쳤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성도의 삶은 간증의 삶이다. 성도의 삶은 간증의 삶이다. 시작. 성도의 삶은 간증의 삶.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니까 더 이렇게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나병 환자,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지 않죠. 예전에는 뭐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나병으로 긴 시간 동안 온몸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온몸이 나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에도 등급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온몸이 나병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참 언제 죽을 수 있는, 언제라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살 때 어린 시절이죠. 대구에는 문둥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대구에만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밖에서 놀고 있다 보면 능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병 환자였거든요. 그러면 머리에도 천으로 둘둘 감고 손을 또 천으로 둘둘 감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뭐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휴지 줍고 뭐 그러려고 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막 돌도 집어던지고 어떨 때는 막 연탄도 집어던지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소문이 그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대항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20살 중반쯤에 소록도를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 사역으로 저희가 소록도를 간 적이 있는데 소록도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집성촌이잖아요. 그곳에 갔는데 그 소록도 중앙교회를 이렇게 갔었거든요. 꽤 좌석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방으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갔는데 그분은 눈
알이 다 녹아서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눈이 그냥 쑥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 눈이 시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없어요. 이 눈동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10개 손가락이 다 없어. 우리가 왔다고 오셨는데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눈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내가 섬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하모니카를 가지고 찬양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 은혜로웠어요. 아마 그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눈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간절해집니다. 난 괜찮아. 그러면 절대로 간절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한계를 간절함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나의 한계를 주님의 능력 자리에 올려놓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간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자리에 내가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 그것을 떠나서 나의 이 한계를 하나님께 올려놓을 수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간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간청의 유익이 있습니다. 간청의 유익은 엄청난 집중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 다른 것들은 이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온전히 그 한 가지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이깁니다. 간청하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환경,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간청이 안 되니까 상황과 환경이 붙잡히는 거지, 간청이 되면 이거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간청할 때 능력과 열매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도 간청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의 한계를 능력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간증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간증은 단기간에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365일 다 간청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간청할 때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간청하는 사람 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간청의 유익은요, 신앙의 이해력이 넓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상황과 여건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이해력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청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근데 이 유익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 주인으로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안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이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특권을 주님 앞에서 잘 사용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시기도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고 난 다음에 무시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시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무시기도도 잘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는 분들이 있죠. 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기도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안 나면 하루가 넘어가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시기도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시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가 기도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기도해야죠. 아, 나는 다 괜찮아. 하나님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이기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꼭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을 위한 말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다가 상대편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기도합니다.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더 기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유해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꼭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4명의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외국인이죠. 그런데 자기 종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종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부탁합니다. 우리 종이 아픕니다. 우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자, 너희 집으로.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아유,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밑에 학업자들한테 말만 하면 돼요, 저도.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처음 봤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면박을 주죠. 그래도 이 여인이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은 받아들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딸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이 치료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죠. 근데 그 여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것만 잡아도 자기가 나을 것 같은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누구에게 나갔는지 찾아봐라. 근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한 여자가 탁 찾게 됩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일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그 작은 소원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거 뭐 옷깃 잡는 건 뭐 큰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가 이게 정말 치료될 거라고 믿고 그 옷깃을 탁 잡았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우리는 시력이 좀 떨어져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자로 산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시각장애자 형님이 우리 반이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오는데 항상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점자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님을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호자로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아유 얼마든지 내가 가능하다. 그래서 복지센터에 제가 보호자로 같이 수영을 배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형수하고도 이제 가까워진 거죠.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두 딸을 낳았는데 참 안타깝죠. 딸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계속 만져요. 딸의 얼굴을. 그리고 자기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얼굴은 변하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한 번은 집에 놀러 갔는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청소를 잘 못해가지고 곰팡이가 폈는데 어마어마하게 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소를 하고 정리해줬던 생각도 납니다. 이 시각장애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어도 그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자제시켰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랬더니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시고 그에게 치유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네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간청의 삶을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간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족함이 항상 있고 항상 연약한 가운데 있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간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간청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간청의 삶입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패트릭 존스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청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놓아야. 우리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거든요. 내 우선순위를 어디 둘 건가? 마르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시간으로 가질 때 내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24시간 다 바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간청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 간청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일들을, 상황들을, 여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간청할 때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온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간청하는 삶을 사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